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49장 22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22절에 다시 보게 되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대한 나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를 통해서 그 요셉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습니다. 23절 보게 되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요셉의 또 그 우리가 일생을 보게 되면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일들이 이렇게 요셉에게 있었죠. 요셉의 형들의 위협, 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과 누명, 또 보디발 장군의 분노,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위협과 그 공격을 당했을지라도 요셉은 견디고 인내했죠. 오히려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24절에 그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라는 그 말씀이 요셉이 그 무서운 위협과 공격을 이기고 이제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요셉이 그렇게 강해졌을까? 형들이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요셉이 홀로 그 형들의 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하고 누명을 씌웠을 때 요셉이 변명한다고 해서 그 변명이 통했겠습니까? 그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나서 정말 그 요셉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이 모든 위협 속에서 건짐을 받고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리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이 모든 그 전에 있었던 정말 그 심각한 생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나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내려 주셨겠습니까? 이 땅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은혜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을 보호하고 지켜서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그 목적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번성케 하려고 그러한 목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잘 견디고 있으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고 인내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디고 인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로 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고 있는 증거라고 믿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 자신의 일신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도들 개인을 위해서 또 이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들을 주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자신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은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은 이제 요셉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받은 축복은 그 누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죠. 산 같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받은 복은 참으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이러한 아주 위대한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렇게 참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역할도 일시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놀랍고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그 기근에서 보호하고 지키고 또 번성케 하는 그 기반을 만드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진정으로 지금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영원히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원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에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렇게 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지만 결국은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하나님의 복이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다 지파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정말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놀라운 일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요셉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구원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셀 수 없는 복을 받더라도 그 복은 이제 천국의 복과 비교하면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요셉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였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구원자였다라는 것을 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육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요셉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도 말고 그래야 되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요셉이 도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은 요셉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요셉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요셉을 들어서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감사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의 도구인데 뭐 당신이 무슨 뭐 내가 당신에게 감사해야 돼, 이것도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당신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당신이 더 정말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것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을 또 이렇게 중시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개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우리들이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들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요셉보다 못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당신은 요셉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들은 어떤 마포 구청장의 그 직위도 아니고 이 나라의 대통령의 직위도 아니고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것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셉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물론 요셉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보게 되면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일하셨는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더
요셉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자로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보다도 요셉은 창세기까지 기록된 여기까지의,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그 분량으로 따져 보더라도 49장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죠. 물론 그 미래에 있을 일도 하나님께서 부분으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창세기부터 요셉이 알고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자로서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위 권세적으로는 요셉보다 못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나는 은혜를 덜 받았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 말씀드렸지만 요셉을 총리로 삼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일꾼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게 그 어떤 뭐 절대적인 복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총리가 되어서 일꾼으로 사용되든 내가 농부가 되어서 일꾼으로 사용되든 그거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니까 요셉은 큰 복을 받았고 농사짓는 나는 작은 복을 받았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이고 농사짓는 사람도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12 아들들에게 각자 이렇게 각각의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르우벤인 나는 아니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복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럼 주신 대로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신 대로 사명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참으로 놀라운 복이지만 일시적인 복이고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일시적인 복만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자 사용하시는 도구들이고 또 일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러한 은혜를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우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